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19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벌쳐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사뭇 잊혀지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세상은 정말 시끌벅적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 끝에 가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실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진리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 애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가게 하시는 터치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은 이 전쟁과 내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또 그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는 두만할 것도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거짓말처럼 오늘날 우리 세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에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이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으니 모두가 성취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행함이 있는 주의 이름입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수백 번, 수천 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 옆에 사람이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슬픔을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돌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종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찾아온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에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리는 것입니다. 본향을 그리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우리가 옷을 젖듯이 작은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의 모습이 한 말씀 한 말씀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푹 젖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순종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타내고 헬라인은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닌 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 찾다가 다 죽습니다. 예수 믿다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찾다가, 나 찾다가, 나 믿다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가지 않고 세사마의 복만 바라는 이런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망 죽음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원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고 100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100원을 갖다가 바치고 1000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믿는다는 사람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은 어떠합니까?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 헬라인들의 지혜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찾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오직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같은 이 헬라인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서 먹을까? 이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이 있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은적을 갖고, 이 믿음의 행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진리와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물론 이렇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뜻은 또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나 몰라 하면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또 되면은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 우리의 탐심이라는가 우상 숭배,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한 것인데,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복음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참다운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를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주의 말씀이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 이 형식적인 세례, 이러한 그 물세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즉 이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은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의 물 세례가 있다면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 뜨거워져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에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윗지방, 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 지금 도착해서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터키 쪽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요한 계시록에서도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좀 더 확고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든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간이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심오하게 쓰여진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초입 부분에 잠깐만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 4절의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심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초입 부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기록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의 세계를 에베소서에서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의 일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점이 되고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르치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에베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이 성령,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요한의 세례는 다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의 세례는 받는데 성령의 세례, 이 불세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물세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에서만 머물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 세례에서 생명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 영원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다 멈춰져 있어서 세상의 율법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제 멈춰진 것입니다. 그 후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져서 그리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받고 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요한의 세례가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이제 복음이 나타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19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을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그가 곧 예수라. 이 예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감난산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 세대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듯이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세상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복마전이 아닙니다.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그분을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전역으로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하라 함은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또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장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의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9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난 이 옛사람 아닙니까? 이 죄의 몸 아닙니까? 그것을 패하심으로 둘째 것,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생명을 세우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9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심판까지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겁은 줄지언정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해치다가 자기가 당합니다. 지금 복음이 드러났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다가 내가 당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증거를 갖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세례라는 이 정말 굵직한 이 하나의 테마를 갖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선포를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걸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깨닫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애언의 말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애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애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고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 여기서는 영입니다.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그가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사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시오 진리요 길이요 이 말씀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진리 가운데 그 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